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땅에는 두 삶의 형태가 있는데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의 형태가 있어요. 이 사람은 행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늘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남의 좋은 게 안 보이고 늘 나쁜 것만 봅니다. 무슨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합니다. 이런 유형 중에 누가 행복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고 불안한 사람이 있죠. 안심이 되는 사람에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동업이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업하는 일이나 친구를 사귀는 일이나 함께 거래처를 삼아서 사업하는 일에서 그래도 믿음직스럽다, 저 사람, 그런 건 뭘 보고 아느냐? 두 가지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내가 새길 사람이 첫째,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냐를 보면 대체적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할 줄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동업을 하는데 참조해도 된다. 그리고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늘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대요. 뭘 해도 감사합니다, 이 말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감사할 줄 아는 말과 마음을 가지고 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함부로 남을 배신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남을 은통하게 하는 일이 잘 없다는 거예요.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모르고 늘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결국에는 가슴을 찢는 아픔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통곡하게 만들고 사람을 매장시키고 실패하게 하고 구렁텅이에 던져지는 일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늘 불평 불만하며 사는지 자기도 모르거든요. 늘 감사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말하기를 감사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과 말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남편이나 아내 부부간에도 여보 감사해, 이 말 한마디 하면 다 격이 없이 돼요. 뭘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남자 여러분, 반찬이 없다고 투정하지 말고 여보 감사해, 그러면 반찬이 좋아집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우치무라 브레이크 씨는 감사로 받는 자는 더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연결되어지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불평하는 쪽이 많은가를 살피고요. 여러분,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을 감사하는 삶으로 바꾸는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의 열쇠예요. 자,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감사의 조건이 있거나 없거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어떤 가운데도 믿음으로 가면 결국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늘상 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대략 다 조건이 좋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요, 감사는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쁜 환경도, 홍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감사고요. 홍해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그럼 감사로 바뀐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 말대로 고쳐줄 테니까 내 말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고쳐지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라고 해서 갔더니, 믿고 갔더니 여러분, 가는 중에 이 문둥병이, 나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라. 가만히 있을 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응답이 있고 감사의 조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는 수많은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을 보십시오. 갈라지고 나서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도 들어가니까 갈라진 거예요.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레위기에서 보면, 그 당시 율법을 보면 나병 환자가 몸에 발생을 합니다. 이 나병은 뭐냐 하면 여러분,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신경줄이 죽어요. 감각이 없는데 여러분 이 손이 불이 돼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럼 제가요 이 전에 구두에 발을 싣고 가는데 뒤에 이 굳은 살이 굳은 살이 이 굳은 살은요 막 칼로 베내도 안 아파요. 그런데 이걸 그냥 그러다 우리 집사람은 맨날 혼나는데 칼로 제끼니까 딱 잡고 딱 제끼니까 피가 쫙 나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 굳은 살은 감각이 없어. 나병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나병 환자들은 막 기타를 치다가 손톱이 다 물러앉아도 물러앉을 줄 모르고 계속 한다잖아요. 이런 병이에요. 그런데 이 병은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 나병이 들면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나병인지 확정 판정을 받아요. 그럼 제사장인데 나병 환자다. 그러는 순간 가족과 부부간에도 분리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법에. 그런데 이게 나았다고요. 얘를 그럴 수는 없지만 나으면 다시 제사장 앞에 와서 내 몸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그러면 진단하면 완치, 그러면 사회생활에 복귀하는 거예요. 나병은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이 지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소외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걸 들으면 너 그렇게 하면 완치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어야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믿고 어떻게 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관심은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기적보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했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그 후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했지만 한 사람은 주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했고 10명은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이 받은 은혜가 또 다음에 축복을 받는 걸로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후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배신하고 끝나고 돌아보지 않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새로운 축복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가 삶의 능력입니다. 감사가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오늘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주님께로 나를 치료하신 주님, 은혜를 주신 주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받은 은혜를 당연히 알고 은혜에 익숙해서 변화가 없는 삶은 연수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간증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감사하는 사람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잘 맺어가는 성숙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가까이 돌아올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끝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산상수를 하고 나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변화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더 기억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 기억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감사할 줄 아는 생활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내가 깜짝 놀랄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내가 체험하는 기적보다 더 큰 능력을 만들어낸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한 한 사람은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하고 돌아왔더니 자기 자신의 영적인 영성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우리 삶이 매우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성하거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감사하는 삶이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야 되고요, 또 감사를 입으로 하고 삶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여러분 기적의 삶을 늘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며 보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 뭐 회장도 하시고 근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안수집사로 되신 분들이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불평불만한다고요.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감사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말을 표현할 때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봐도 존경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불평 대신 감사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종류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든지 우리가 반응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똑같은 말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 사업이 잘 되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멀어져요. 주일 낮예배, 저녁예배 나오다가 낮예배만 나오고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점점. 여러분, 그 사람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왜?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더 큰 축복과 성장을 가져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에 잘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15절과 16절을 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거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했다, 알았다. 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사람 대접 받지 못한 나를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구나. 그냥 못 돌아가요. 주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은 감사가 있는 것에 언제나 기적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가 뭐냐면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감사 기도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요, 식당에 가서 누가 구두를 훔쳐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집사님이 어떤 인간이 그 남의 구두를 훔쳐갔냐고 막 성질 내고 불평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한쪽 다리가 덜렁덜렁, 다리가 없어요. 목발을 짚고. 그 왜 그러시냐고. 신발을 훔쳐갔다고. 이 목발 짚은 사람이, 아니 신발 신을 다리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신발 한 짝 잃어버렸다고 그러십니까? 얼굴이 빨개 선면하더랍니다.
신발을 신을 다리도 없는 사람에 비하면 신발 잃어버린 게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쓸데없는 불평을 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휠체어 탄 사람, 목발 짚은 사람, 사람이 병원에 가득해요. 그때 이렇게 보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병원에 신방 온 거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뛰어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찾고 기억해야 감사가 나와.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감사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한 번 감사하면 또 다른 능력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더 구원과 축복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17장 1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각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사마리아인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침받은 10사람 중 한 사람은 감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 이 사람의 삶에는 또 하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영생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지도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육체가 해결받는 기쁨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하나의 능력,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되죠. 잘 들으십시오. 범죄 심리학자인 쇼프 박사는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무소에 있는 죄수와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형무소에 사는 죄수도 갇혀서 살고,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도 세상과 단절되어 살지만,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평불만 가운데 살고 한과 한을 품으면서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나를 감옥에 넣은 그 사람을 그냥 두나, 그리고 이를 갈며 산답니다. 이 사람은 죄수입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서도 계속 불행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세상과 단절되어 똑같이 갇혀있지만 그는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린답니다. 그래서 똑같이 살아도 수도사는 종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종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 여러분들과 저도 감사의 기도 대신 자기 욕구와 불만의 기도를 드린다면 형무소에 죄수와 별다를 것이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 사시는 최효선 목사님께서 이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사를 책에 발표했습니다. 제가 너무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령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미워질 때가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는 우리 신앙의 표현의 기회가 되고 반년 동안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절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물을 얼마나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기 동안 이렇게 험한 세상에 이렇게 시험 많고 여러 가지 할 날 많은 시대에 곧 남북이 무너질 것 같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하다고 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뿐 아니라 얼굴에 감사하는 마음이 온유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의 고문 중 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잠깐의 기억해 보면 좋을 거라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그렇게 대통령에게 어느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인상이 좋지 않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 고문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추하게 생긴 것이 그 사람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고 장관을 추천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40살이 넘었을 때에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40 먹은 사람은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답니다. 왜 얼굴이 그렇습니까? 40이 넘으면 이제는 자기 얼굴이 남이 보고 정말 사람이 인격이 됐다, 신앙인답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친다, 평화가 있다, 이렇게 사람이 얼굴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늘 드러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에 늘 감사를 담고 살라는 거예요. 입은 마음속에 쌓은 선과 악을 드러내는 대문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말에는 늘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감사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중심으로 감사하는 자의 행동이 드러나는데 충성을 한다든지 예물을 드린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감사로 표현한다든지 사랑의 빛을 갖는다든지요. 감사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매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나이 먹고 목사가 쨍쨍거리고 막 성질내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은혜 되네요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애들하고 막 성질내보세요. 엄마 진짜 은혜 됩니다 그러겠습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 얼굴에 미소를 띠고 평안한 얼굴을 주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로 행동할 때 존경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얼굴과 행동을 통하여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운데 성도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반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은 능력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늘 살아가서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